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감사하고 기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맥주감사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이 되어졌고요. 한국교회가 맥주감사주일로 지정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일이 하반기의 시작점에 있다 보니까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지고요. 또 남은 하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상반기와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믿고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죠. 그렇다면 이 맥주감사주일의 기원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7가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맥추절에서 비롯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란 말은 이게 주된 견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나뉘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맥추감사주일이란 단어는 성경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된다 또는 지키면 안 된다,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과 절기들은 이미 완성되었으니 오늘날 지킬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소수 의견들이 있는 거죠.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첫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는 간단해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아시는 분 계시나요?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입니다. 이 5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5가지 제사와 7가지의 절기가 나옵니다. 7가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가 나오죠. 이게 보시면 왼쪽 편에 남아 있는 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켰던 달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력을 2가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가 종교력이에요. 종교력은 하나님이 니산월을 너희들의 첫 번째 달로 삼으라고 해서 니산월부터 시작되어진 종교력이 있습니다. 니산월 14일이 6월절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죠. 또 하나는 뭐냐? 민간력이에요. 민간력은 민간인들이 쓰는 달력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2가지 달력이 혼재되어 사용되어져요. 그때마다 어떤 달력인지 조금 다르긴 하죠. 그래서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니산월 6월절 이후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교절 후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초실절로부터 49일, 안식일이 7번이니까 77절,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에 첫 번째 날이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 함께 이제 시반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시간이 쭉 지나면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쭉 티슈리월에 진행되어지죠. 이런 것들은 각자 의미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의미하고, 장막절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소망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를 아시면 레위기는 다 보신 겁니다. 이게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가 레위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7가지 절기 중에 큰 절기 3가지를 보고 뭐라 말하냐?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3대 절기라 말하죠. 그래서 이 3대 절기 때는 어느 곳에 살든지 유대인이라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한 세트고요. 오순절이 한 세트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한 세트입니다. 예수님, 사도들이
나아가 성령을 받아서 말할 때 많은 사람이 모여있던 이유가 그때가 오순절이라 그래요. 그리고 초막절, 유월절도 성경에 4대 복음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죠. 맥추절은 6월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 정도가 됩니다. 태양력이 아니니까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로서는 밀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밀. 그래서 밀에 대한 수확을 하고 그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첫 번째 밀에 대한 열매를 드리면서 맥추절을 지켜왔던 거죠. 밀의 추수. 근데 우리가 이 밀의 추수인데 맥추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보리 맥자에 추수할 추자를 쓰거든요. 보리 추수를 생각하는 거죠. 약간 번역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오역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오역이다 보다는 한국적 상황에 맞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밀보단 보리와 쌀을 추수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맥추절은 사실 밀을 수확하는 감사절인 거죠. 보리는 언제 추수했느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에 보리의 첫 이삭을 들면서 이제 초실절을 드려요. 그래서 쭉 드린 이야기가 무엇이냐?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키는 이 맥추감사주일과 성경에 기록된 맥추절이 같은 날이냐라고 한다면 같은 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맥추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의 사이입니다. 이때 이제 밀을 추수하죠. 맥추감사주일은 7월 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과 맥추감사주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같은 날은 아닙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그 감사 정신에 대해서 그대로 담아 감사절로 만들었다. 감사절로 드린다. 그런데 엄연히 말하면 같은 날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 이때 한국의 문화적인 상황과 그때 당시의 농업 현실에 맞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 절기를 적용해 줬던 거예요. 선교 초기에 한국 사회는 대부분 농업 사회였고 그리고 이모작이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농업 사회를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계시죠? 그래서 봄철에 주된 농작물은 무엇이냐? 보리예요. 그리고 이 보리를 봄철에 이제 농사를 지은 다음에 여름 초에 보리를 수확합니다. 그게 6월 초부터 6월 중순 정도 돼요. 이 수확이 다 끝나면 7월 정도가 돼서 성도들이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감사의 절기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성경의 절기, 맥추절을 기념하면서도 당시 한국 사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감사절을 제정해 준 거죠. 그런데 이 맥추절이 더 감사의 의미가 강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보릿고개라고요. 가을에 추수를 한 다음에 겨우 내내를 지나면서 추수한 쌀은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힘든 시간이 이제 봄에 이제 오는 거죠. 그때 보리 파종을 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뭐가 맺힐 때까지? 보리가 걷어질 때까지. 그게 보릿고개예요. 오늘날 애들은 잘 모르죠. 민우 아니 보릿고개? 모르지? 저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얘기로만 들었어요. 그랬다더라. 그런데 이게 보릿고개를 지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극심한 기아가 생기고 배고픔에 굶주리기도 하고 그런 식량을 지나서 이제 보리를 거두니요. 이 마음에 뭐가 있냐? 생존에 대한 감사. 우리가 살아남았구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여기까지 지키셨구나에 대한 부분들. 즉 단순히 수확의 의미를 넘어서서 생존에 대한 은혜,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담아있지 않을까 추정해 보는 거죠. 겨우 내내 양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봄이 됐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막 산에 가서 나무도 뜯어 먹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새로 수확하기 전까지 굶주리며 버텼던 시간을 지나 드디어 수확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먹을 게 생겼을 때 그때 그 감격과 그 은혜, 그 생존을, 기쁨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감사절이 있고 봄에 모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름을 지나 가을에 뭐를 해요? 추수를 하죠. 벼를 추수합니다. 이때 벼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나라 말로 오곡과 백과를 추수해요. 그 모든 작물의 농사를 마치고 드리는 게 11월의 감사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또 조금 달라요. 보통 추수는 우리는 9월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민족의 대명절 추석, 한가위라 말하죠. 그때 거둔 작물을 가지고 함께 집안, 가문, 지역, 이 동네에 잔치를 벌이는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제정되어진 전통이에요. 이걸 선교사들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국 사회에 적용을 시켜줬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내추감사주일이 있고, 그리고 이후 6개월 또는 1년의 농사에 대해서 1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감사를 표현하는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겁니다. 상반기의 감사, 중간 지점에 하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 아마 11월 셋째 주일인가 그때쯤 돼요. 마무리하는 시점에서의 추수감사주의, 두 가지의 감사주의를 드리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한국교회의 전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맥추감사주일도 그렇고 추수감사주일도 그렇고 어디에 기반을 합니까? 농업사회에 기반을 합니다. 추수를 하잖아요.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런데 오늘날과는 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추수를 합니까? 그렇진 않죠. 옛날에야 가을에 큰 수확을 거두고 그걸로 1년을 살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밭에서 곡식을 거두지 않습니다. 뭐로 살아갑니까? 월급, 주급, 1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화가 되어지고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조금 의미가 퇴색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맥추감사주일은 내가 이제 얼마큼 거뒀어 라고 말하는 그 양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걸 기억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여전히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오늘날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거죠. 마치 뭐와 같느냐? 생각해 보니까요. 자명종과도 같아요. 우리 있는 교회 바로 옆에 보면 메이필드 호텔이 있습니다. 저기는 정각이 되면 종을 울려요. 정이 정확히 울립니다. 옛날에 각 가정마다 약간 좀 사는 집에 가면요. 이런 괴종시기가 있었습니다. 좀 더 잘 사는 집에 가면 제 키만한 괴종시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관했었죠. 정확히 정각이 되면 알람을 울려줍니다. 뻐꾸기 나오든 종소리가 울리든 그런 괴종시계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는 뭐와 같느냐? 알람입니다. 알람. 제가 지지난주에 노예 시찰 모임을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밥을 먹고 다 같이 앉아서 이제 수박을 먹고 있는데 어떤 자리에 놓여져 있는 가방에서 핸드폰 소리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안 계셔요. 어디 가 계셨는지. 보이지 않아요. 한참 울리다가 꺼져요. 또 잠시 있다가 또 핸드폰 소리가, 벨소리가 왕 울리는 겁니다. 막 울리다가 아직도 그 주인이 안 계시니까 울리다가 꺼져요. 급한 전화거나 벨소리가 2번 이상 울리니까 왔나 보다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들 누구 전화지? 아무도 그 자리에 없어요. 그 전화기의 주인이. 그러다가 그 전화기의 주인이신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전화 왔었어요. 몇 번 울리다가 꺼졌는데 급한 전화인가 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그 주인이 뭐라 하셨을까요? 뭐 먹는 시간? 약 먹는 시간이에요. 어른들은 공감하시죠? 청년들은 공감을 못합니다. 이 친구들은 알람 맞춰놓고 약을 먹는 게 뭔지를 몰라요. 어른들은 약을 맞춰놓고 알람을 맞춰놓고 약을 먹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꼭 맞춰놓고 그때 꼭 그 약을 먹어야 돼요.
몇 시, 몇 시, 몇 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혈압약, 뭐 또 뭡니까? 당뇨약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심장약도 있고. 이런 분들 꽤 많이 계세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생각할 때도 모임하다 보면 벨이 계속 울려요. 그러니까 조금 듣다가 아니, 좀 끄고 오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전화를 안 받든가. 근데 딱 보면 알람이에요. 약 먹을 시간인데 놓쳤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벨소리가 울리지 않는다면 중요한 약일 때 그 복용의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고 한 번 놓치면 이게 조금 힘들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살면서 얼마나 감사를 표시하십니까?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며 사십니까? 난 감사하며 산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은 1급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급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살아요. 매 주를 살아요. 한 달을 살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딱 1급이잖아요. 오늘의 매출. 한 달의 매출이 아니라 오늘의 매출, 내일의 매출, 다음 날의 매출. 회사원들은 월급. 그러다 보니까요. 한 달 한 달을 겨우겨우 보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월급에 사례비가 들어오면 어디 갔는지 쓰고 딱 없어져 버려요.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을 버텨냅니다. 또 다음 달까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너무 바쁜 일상을 지내다 보니까 맞아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날들이 너무나 벅차요. 생존이 힘들어요. 살아내는 게 어려워요. 다음날 걱정이 내 눈앞에 더 커 보인다는 거죠. 다가오는 시간들 내일의 걱정이 또 있고 그 다음날의 걱정이 또 있고 그 다다음날의 걱정이 또 있다 보니까 헉헉대며 살아가요. 그러니 뭐 하지 못합니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표현하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요. 나 사랑하지. 우리 딸 사랑해. 우리 아들 사랑해. 남편, 아내, 여보, 당신 사랑해. 라고 마음은 이만큼 있는데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평생 모릅니다. 말하자. 사랑한 거 몰랐어? 몰랐다고. 왜? 표현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자주 표현해 주라고 하잖아요. 사랑해, 사랑해 라는 말들을. 옆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번 이참에 해보시죠. 네, 혼자이신 분은 나 자신에게 하세요. 사랑해. 표현하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듯이요. 되게 밝아지네요. 서호야, 아빠한테 사랑했어? 네,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듯이 표현되지 않은 감사도 감사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감사의 제목을 아시지만 그 감사를 하나님도 표현해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치를 주시는 겁니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고백돼야 마음이 살아나요. 사랑이 고백돼야 마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1년에 2차례 감사 주의를 주시고 또 매주마다 주의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 예배는 단순한 어떤 형식적으로 그래 감사하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시고 그 삶의 중심을 다시 복음 앞에 세우고 다시 말씀으로 나를 세우는 그런 은혜의 자리인 거죠. 왜 감사해야 되느냐? 왜 감사해야 되느냐?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주세요. 그죠? 하나님, 정말 내 삶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모든 사람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범사, 즉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한복판에 여러분이 이제 떨어집니다. 오늘 주일이 끝나고 나가시면 당장 내일은 난 또 세상의 한복판에 그리스도인으로 떨어져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고 거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면 됩니다.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고 두 번째 뭐 하느냐?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다음 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서로 뭐마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사랑하며 살 때 우리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표현합니다. 왜? 세상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는 알아요. 내 인격을 고상해서 내가 열심히 잘 살아내서 내가 뭔가 이득받기 위해서 감사하고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을 알기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이 우리를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는 여전하고 오늘의 삶은 내 삶에 너무나 벅차죠. 그렇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세상에서 직장생활도 해보고 회사생활 해보고 하루하루 너무나 힘들죠. 다음날 진짜 출근하기 싫을 정도로. 근데 그때 한 가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시냐?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렘브란트라고 말하는 화가의 그림인데요. 이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로 명명되어져요. 이 명암의 대비를 굉장히 잘 쓰는 화가가 렘브란트입니다.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갈릴레아 호수의 폭풍 또는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빛과 어둠의 대조가 굉장히 강하죠. 빛과 어둠의 대조를 사용하면서 그림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그 배에 타 있는 사람 몇몇의 얼굴도 대조가 일어납니다. 다들 절망과 무기력함에 굉장히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저 맨 처음에 보고요. 아니 왜 배의 왼편이 밝고 배의 오른편이 어둡지? 배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 편이 밝아서 희망을 드러내고 반대편이 어두워서 절망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둠 속에 밝은 점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눈치인데? 말씀드리면 그럴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다른 사람의 얼굴보다 좀 더 밝게 썼죠? 이게 이제 렘브란트의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그 의미입니다. 어둠 속에서 밝게 보일 때 몰아치는 폭풍과 바다, 바람과 파도를 보지 말고 어두워 보이지만 그곳에 밝게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라는 의미라고 누가 해설을 달아놨더니 저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폭풍우가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은 뭔가 잔잔해지고 해결이 돼야 그때 내가 평안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인데 하나님의 평안은 문제가 사라졌을 때 시작되지 않아요. 언제 시작되어지느냐? 문제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비록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넘실대어 배에 침몰할 것처럼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배 한가운데 누가 계시냐? 소망이고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평안이라는 거죠. 왜요? 그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십니다.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 뭐했다? 잠잠해졌노라. 네, 제자들이 말하죠. 도대체 저가 누구시기에 바다와 바람도 그에게 순종하느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지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두려울 것, 무서울 것, 걱정할 것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설령 그분이 우리를 시편의 기자가 말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뭐가 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평안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고, 여러분 감사의 근거는 삶의 고요함과 형통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여진 우리의 있음이 여러분의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부를 찬양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게 우리의 감사입니다. 진짜 감사는 상황이 좋고 나쁨에 달려있지 않아요.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반드시 가지게 되는 것이 신자의 감사인 거예요. 그게 신자의 태도입니다. 감사하는 것. 내가 받은 구원의 감사.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감사라는 거죠.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히 긍정이 아니에요. 잘 될 거야. 또는 매너, 감사하는 사람 매너 좋아 보여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의무입니다. 또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폭풍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외롭지 않게 지켜준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죄, 폭풍 같은 그 죄와 폭풍 같은 그 죄의 책감으로부터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 죄를 대신 지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이끄시겠다는 예수님의 소망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약속입니다.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나의 죄사함,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짐에 대한 믿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에 대한 확신, 그 사실을 알 때 참된 위로와 감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감사의 대상은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감사를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죠. 그리고 나서 무엇에 감사하느냐? 바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복음의 동역자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월에 시작되어진 예배 모임과 공동체 교제가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와 동시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오게 되신 우리 성도님들의 동역,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며 함께 와주신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 덕분에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에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한 것에 감사하고, 그동안 서로 기쁨으로 서로 사귀고 서로 환대하고 서로 축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누군가는 보이는 곳에서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섬기고 헌신하고,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성도를 위해, 성도의 아픔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거기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무엇보다 이 공동체 안에서 살펴보세요. 어느덧 우리의 신앙이 1월보다 6월이 좀 더 자라있을 겁니다. 그 은혜, 함께 지어져가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또 무엇에 감사하냐? 바울이 여러분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에 감사하세요. 복음을 위한 일은 단지 전도, 선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돈이나 시간으로 헌신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도 간의 기쁨으로 교제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그럼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에요. 복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 이 은혜들을 누리세요.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고 공동체 안의 교제를 누리시고 함께 오시는 분들을 환대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고 또 우리가 함께 손잡고 지어져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게 복음의 동역자들이 누리는 겁니다. 구성원은 그냥 와서 잘 됐니? 안 됐니? 어쩌니? 저쩌니? 그냥 바라보는 손님이지만요. 동역자는 달라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리게 되기를 또 앞으로 그런 동역자들이 나오게 되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에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 일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 감사하지만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감사하는 거죠.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이끄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완성하세요. 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완성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로 시작되어졌고 은혜로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기에 감사하시라는 거죠. 무엇에 감사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받았을 때 그 상황은 농사 짓는 상황이 아닙니다. 출애굽이에요.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앉아 있습니다.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농업인도 아니에요. 양을 치고 염소를 치던 유목민족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농업을 이야기하며 축복하는, 그게 감사하는 거죠. 감사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를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받은 것이니까요.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더 원하시느냐? 미래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장차 그날에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도 있을 것에 감사해라. 이건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 감사는 어제도 감사하지만 오늘도 감사하는 거고 내일 때 내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내일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며 감사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반드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소망하시며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었고 지금도 그 은혜 안에 있고 내일도 그 은혜 안에 거할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그 또한 은혜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니 그 또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길을 함께 걸으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